우리가 오늘 역대하 36장의 말씀 전반부를 살펴봅니다. 역대하 역대기 상하서는 역대하 36장으로다가 끝이 납니다. 역대하 36장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서 하나님의 신정 왕국으로 세운 다윗 왕가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들로 다 이겨놓으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세상에 지는 패하고 망하는 그런 일이 있고, 여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결과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신약으로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으로다가 판단이 나고 여기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지면 결국은 지옥 가니까 이건 얼마나 불행한 거냐 그런 얘기. 이건 뭐 엄청나게 불행한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슬픔이고,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36장을 보면서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인생의 노년의 기운이 점점 빠져가서 아무리 해도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현상, 그런 모습, 그 영적인 모습,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루에 해가 지고 이제 서쪽 하늘에 정말 붉은 빛으로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운대로 내 힘대로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또 때때로 허송세월 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겨놓으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복음을 다 이루시고 주셨는데, 그거 경솔히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힘 있다고 할 때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유대 왕으로 삼았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로인데 이름은 느고죠. 21절 이제 20절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올라가다가 길을 좀 비켜달라. 그럼 너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유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길을 비켜달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일본 놈들이 대륙 정보를 한다. 조선에 길을 좀 비켜달라.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비켜주냐. 뭘 믿고 비켜주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요시야에게 사실을 보여서 그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신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족속하고 싸우러 가려고 그러니까 거스리지 말고 길 좀 비켜줘라.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조선에서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 놈이 길을 비켜달라는데 길 비켜줬다가 다 점령당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는 건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사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안 믿은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마땅해서 싸웠는데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다.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말이지.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항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칭했던 경우가 있어요. 18장 25절에 열왕기하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사칭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 애굽 왕은 때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우가 겉으로단 똑같은데 속으로단 달랐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는 올라왔던 거고 애굽 왕 바벨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칭을 하고 올라왔던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봤단 말이지. 물어보니까 아니다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요아스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가 모르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알아봐라. 이 기도해 보시오. 그래서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했다면 자기 기분 감정 이게 속이는 거지.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쳐들어올겠어. 이게 거짓말이고 우리나라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서 말을 안 들었다.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이지.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도대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묻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종해야 돼요. 내가 안다고 경우가 그렇지 않다고 뻗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신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거기서 전사하고 죽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신앙하면서 이 나라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은 아주 너무 많아요. 이 국가적인 일도 그렇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때그때 묻고 따르는 청종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신앙의 모든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묻고 따를 때 청종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렇게 죽었어요. 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을 잘 하려고 이스라엘을 아주 맨 마지막에 기울어가는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만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그렇게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의 좋은 왕 요시야를 갖다가 애굽 왕이 죽였잖아요. 바로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감정이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서 요시야 아들 중에서 그래도 똑똑하고 애굽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누군가. 그래서 여호와스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지. 그러니까 저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석 달 만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정책을 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 아버지를 강제로 죽였는데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애굽 왕이 3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피하고 그 나라가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벌금 조공 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스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왕으로 다시 세우고 여호와스 전에 왕으로 세웠던 그 아들은 애굽으로 붙잡아가서 아마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석 달 동안 왕노릇하다가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자기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열왕기하에 보면 그 석 달 동안 왕노릇하기를, 석 달이면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석 달 동안 왕노릇하기를 열왕기하 23장에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다가는 애굽 나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속 내용을,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니까 그냥 놔뒀다 그런 얘기예요. 욥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리고 허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을 통해서 사단은 틈을 타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죄악이다 그러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단에게 문 열어주는 게 죄악이에요. 죄악인 줄 알면서 뻗대면 이건 사단의 종노릇하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이제 왕을 세웠는데, 거기 이제 예루살렘 11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5절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또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북쪽에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큰 나라가 돼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항상 대척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번엔 북쪽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를 잡아가지고 6절 쇠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의 자기 신당에다가 자기 신이 더 힘있고 능력 있다 그래 이기게 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제물로 갖다가 이제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바벨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복받았다, 은혜받았다, 풍성하다, 자기 병도 낫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물질, 세상의 축복,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바벨론이 그때는 약할 때인데 신하들이 와서, 사신들이 와서 아수르를 이겼던 나라 왕이라고 그래서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병 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냐 하면서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이겼냐, 그리고 이제 문 하나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높여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왕궁의 보물곳간, 곡식곳간, 뭐 외양간, 뭐 우리 이 자랑만 해버렸단 말이죠. 그 자랑 단지 불 붙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거 다 뺏길 겁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다 뺏길 거고 당신네들의 자식들은 종으로 붙잡힐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인 걸 그때는 몰라요. 꼭 그래,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근데 잊어버리고 나면, 뺏기고 나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래. 인생 다 지나가고 뺏기면 그때 후회해요. 건강 뺏기면 그때 후회해요. 돈 뺏기면 있을 때 헌신할 걸, 있을 때 봉사할 걸, 힘 있을 때 할 걸.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요. 이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돼지는 70% 이상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탈이 안 날려. 근데 사람은 그냥 여기까지 차올 좀 먹으려고. 이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기에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서 이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걸 깨닫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악인을 또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석 달 동안 다스리는데 석 달 열흘 폐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히죠. 아니 고고하기를 또 그러냐 말이지. 앞에 한 자기 부모들 뭐 형제들 한 거 보면서 또 그렇거냐 그러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러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저기 했다.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킵니까? 순종하고 그 길로 갑니까? 나는 납니까? 우리는 낫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까? 똑같아요. 이거 붙잡힌 거예요. 이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노릇, 바벨론의 종노릇 이전에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여기 마지막 때쯤 되니까 애굽에 또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게 다인 줄 알고 세상신 따라가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가다가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냐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걸 우리 가르쳐 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지요. 다른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고 그냥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8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모든 행한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한 것들, 그에게 발견된 악행들, 좋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들, 순종하지 못하는 악한 것들, 그거 역사에 다 기록돼 있다 그래요. 열왕기서에 기록돼 있다 말이에요. 이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들도 행한 거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위록에 다 기록돼 있다는 사실, 기록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현실이에요. 구약에 왜 이걸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열왕기서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끝날 때마다 기록돼 있다, 기록돼 있다, 기록됐다 그걸 얘기합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마지막 심판 때 하늘과 땅이 간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의 신보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책은 단수예요. 거긴 생명책에 대해서 이름만 기록하지만 책들에는 행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된 대로 심판. 이스라엘 왕 지나고 끝난 게 아니라 역사에 기록돼서 잘못한 거, 악행한 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한 거, 가증한 것들 그대로 다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이냐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도 기록되고 잘못된 부분이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망하게 되는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말씀이 아니면 즉시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돌이켜야 돼.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세상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한 번 마음먹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복하고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회개할 수,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살 때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왕이 순간에 뭐 석 달 만에 바뀌기도 하고 좀 더 있어서 11년에 바뀌었는데 그것도 뭐 속국으로 토는 거니까 이게 애굽이 다스리고 바벨론이 다스리고 뭘 하는 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이쪽 편에 서면 이쪽에서 뜯으러 맞고 저쪽 편에 서면 저쪽에서 뜯으러 맞고 애굽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을 바꿔치기 하고 바벨론이 와서 또 왕을 바꿔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만났을 때 바람 부는 대로 배가 간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정 형편에 따라서, 시세를 따라서, 코로나를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관하시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만, 복음을 따를 때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방향이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분별이 안 돼.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세상 이익을 기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게 돼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시류대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끌려다니는 이런 신앙이 돼.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때가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결론으로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세상에 뭐 돈을 조금 더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우리도 우리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내 영역에서는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신앙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명예가 목적이 아니에요. 권력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얻고 명예 얻고 권력 얻었는데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는 종 노릇하고 망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되고, 우리 때문에 가족이 망하고 자손들이 망한다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 이 자체가 복이에요. 기도 생활 이 자체가 복이에요. 찬송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에서 뭘 조금 더 얻었다는 건 그건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결론이자 아주 목적인데 그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있다고 그게 복이 아니다. 사람이 복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즐거우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자체가 가장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존재의 복, 근원적인 복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조금 얻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3절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됐다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요. 죄악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끌려다니고 날아다녀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면서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표현은 뭔가 하면 blessed are the poor,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데 뭐가 복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심령 자체, 그렇게 된 심령 자체, 존재 자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뭘 얻는 게 복이 아니고 신앙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동행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거, 이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자체예요.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라고, 하나님의 일 잘하라고.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욕심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다 쌓아놓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로 살라 그러는 말씀이,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잘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히스기야 왕처럼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거 자랑하다가 다 뺏기고 자식 망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절대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얘기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영적인 예배자들이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몸 자체를 드려, 우리 자신을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권 정어 따라가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돼. 이 세대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 조금 되면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교만하다가 히스기야처럼 실수할 수 있고, 그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위축당해서 그냥 평생 기도 한번 못 펴고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 이건 누려보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실망하고 낭망하다 출애굽 1세대도 뭐냐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끝낼 겁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말씀대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바뀌고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세상 나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믿어지고 심령에서부터 올라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야? 위아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야? 저 예배하고 나오는데 저 싱글벙글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물어봐야 돼. 소망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봐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코로나 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누리는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의 신앙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44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